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부릅니다.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이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이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신 주님. 하지만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우선적인 충성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본적인 약속을 흐리게 하는 계획과 협의는 피하겠나이다. 저희에게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실 성령 충만이 계속 필요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부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우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는 권면을 받는데,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아예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는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20세기 중반 미국 LA 지역의 유명한 갱단 두목 미키 코엔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박장, 경마장, 흥행사업장, 연예계, 그런 통틀어서 모험적인 사업, 지하 경제적인 사업을 모조리 손에 넣었던 갱단 보스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갱단 두목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독교인에서 빼주세요 그러면서 뛰쳐나온 사람입니다. 우리와 멍해를 함께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 예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이 세상은 인간관계로 움직입니다. 각 사람은 부모의 관계로 인해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우리는 부모 가족과 좋든 나쁘든 관계를 형성합니다. 유년기와 성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관계를 키우며 관계를 망치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며 마침내는 관계를 끝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뜻매김할 수 있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진리 때문에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뜻매김이 놀랍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과 차별성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역시 인간 관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웃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든 나쁘든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관계의 관점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삶은 여러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달라집니다. 나쁜 친구는 우리를 타락시키지만 좋은 친구는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성장하려면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하고 튼튼해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관과 정반대의 우선순위를 가진 불신자와의 친밀한 관계는 아주 조심스럽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오늘 새벽에 펼쳐든 고린도후서 6장에서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를 모두 다 다룹니다. 이 편지를 쓸 즈음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그를 방문하기를 바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계획한 방문 여행을 반드시 지킬 약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정이 생겨서 거기를 방문하지 못하자 그가 변덕을 부린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오해는 그곳에 사는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부풀린 측면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란 한 발은 신약에 다른 한 발은 구약에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회당, 기독교와 유대교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려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혼합주의는 기독교 교리와 실천에 상처를 입혔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복음의 본질을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돕고 섬기며 격려하고 권고하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사역은 돕고 섬기며 격려하고 권고하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다. 돕는 것, 섬기는 것,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 권하고 마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린도 교인은 신앙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신앙의 영적 아버지는 쌀쌀맞게 대하면서 불신자와 사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들을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은 내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하는데 해가 될 사람들과는 어깨를 겨루고 나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애두르지 않고 솔직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럽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밭을 갈 때 가축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매는데 서로 다른 가축을 놔서 멍에를 같이 맬 수 없게 만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신명기 22장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는 구약의 가르침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소와 나귀는 끄는 방식이 달라서 한 멍에를 매게 되면 똑바로 쟁기를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불신자와 신자는 목표와 세계관과 방법과 규칙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구절의 의미를 본래 바울 사도가 의도한 것보다 더 끌고 나갑니다.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즉, 세속적인 학교를 멀리하고 일반 공공학교를 멀리하고 기독교 사업체만 이용하고 그리스도인만 채용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식당에만 가고 그리스도인 친구들만 사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의도는 이런 극단적인 적용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담긴 바울 사도의 생각은 격이 없는 우정이나 사회적 교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담긴 바울 사도의 생각은 매일 접촉하는 영구적이고 공식적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한 멍에를 함께 매는 관계는 다른 말로 바꾸면 동반관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멍에를 함께 매는 동반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얼마나 가까워야 너무 가까운 것이 될까요?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14절부터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정반대되는 속성과 조건을 흑백의 예로 대조합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들이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선을 넘는 관계를 맺게 되면 기독교의 기준을 양보하게 되거나 기독교의 증인으로서 일관성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어떡하지? 결혼할 당시에는 비그리스도인이었거나 최근에야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신자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불신자이거나 아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자와 불신자는 그렇게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른 채 동반관계에 들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멍에를 풀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혼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한 바울 사도의 권고는 어떤 선을 넘는 깊은 관계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일단 결혼했으면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원칙이 일단 결혼한 사람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가 그대와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결혼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와 결혼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소명은 아닙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쟁기질을 시킬 때처럼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곧은 길로 쟁기를 끌려고 할수록 긴장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절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불신자와 계획을 체결했는데 또는 불신자와 동업을 약속했는데 어떡하나? 지금이라도 위약금을 물고 빠져나와야 하나?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물릴 수 없듯이 사람들끼리도 한 번 맺은 계약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맺은 약속이나 계약은 함부로 취소하거나 물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라고 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합리적이면서 윤리적으로 계약에서 노연할 수 있다면 취소하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의무 이행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고린도 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단일 통합체로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신약 성경 구절을 엮어서 구약 성경 구절을 엮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관계에 얽혀서는 안 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관계에 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관계에서 될 수 있으면 나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얼치 일치가 되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쯤에서 20세기 중반 LA 지역을 소나기에 넣었던 갱단 두목 미키 코헨이라는 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키 코헨 갱단 두목은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LA 지역의 도박장, 경매장, 흥행사업, 연예계 거의 모든 곳을 그의 사업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한 사건에 얽혀서 5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도소 안에서 우연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미키 코헨은 과거 그의 부하였던 짐 바우스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20세기의 세계적인 전도사로 불리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리에 이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다시는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를 향해서 이런 일장연설을 하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스도인 영화 배우도 있고 그리스도인 운동선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갱단원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포기해야 한다면, 만일 기독교가 그런 것이라면 나를 기독교에서 빼주세요. 갱단 두목의 이런 발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불같은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변화의 열매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두목과는 대조적으로 한때 그의 부하였던, 그래서 그 갱단 두목을 빌리 그레엄 집회로 이끌었던 부하 짐 바우스 씨는 이런 말을 남기고 갱단을 떠납니다. 보스, 미안하지만 나는 새로운 보스 예수님을 위해 일합니다. 그분은 범죄로 취한 재물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당신의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새로운 보스인 예수님이 나를 먹이실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곧고 좁은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곧은 길을 가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할 만큼 아무 꺼리낌이 없고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료 신자들과 더 가깝고 친밀하며 서로 도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의 관계는 정직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애정을 쏟았지만 교인들은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도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감싸면 교인들은 그저 의례적인 악수나 건넬 뿐 곧 쌀쌀맞게 그를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어떤 경우든 이 불평등을 고치고 건강하고 안정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대등하지 않으면 동반관계로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이든 사업이든 다른 무엇이든 영적 가치관과 목표가 다른데 깊고 영구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나귀와 소를 함께 묶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정, 이성교제, 동업관계에서 불신자와 너무 가까워져 있다면 몇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끌리는가? 이 관계 때문에 성경적인 원칙을 타협한 적은 없는가? 이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거나 영구적으로 되기 전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살게 하셨고 그 관계가 건강하고 건전하며 순수하고 보완적이며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본래 설계가 그러하므로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파괴적이며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맺는 궁극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맺는 궁극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맺는 관계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며 교회에서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눠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 것을 바라십니다. 거룩함이란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것들을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속한 성품, 사고방식, 의지, 지식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할 것이며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주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편이 더 좋습니다. 언약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태양이요 방패이시니 언제나 저희에게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오 만군의 주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